제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8월 달 즈음에 설교를 이제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면 생명과 의의 약정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놨죠. 전에는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요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좀 돼 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교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따라서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니까 생명과 의의 약정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생명과 의의 약정이라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이겠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정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 설교,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있어서 제가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조금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이 아담을 그곳에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머리인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로맨틱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보통 세상의 어떤 문학이라든지 세속에서는 사람들이 에덴 그러면 마치 뭔가 좀 로맨틱한 어떤 낭만적인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아주 인류 역사의 중대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발원지에서부터 히데겔 강이라든가 유브라라든가 이 갖가지 이제 이 강들이 강줄기가 이 에덴 동산을 발원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흘러 뻗어 내려가죠. 지금이야 이제 노아 홍수의 그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지형이 많이 흐트러지고 해서 지금 그대로 우리가 그 장소를 이제 에덴 동산의 장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대 근동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수메르 지역, 거기 보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그걸 따라서 이제 그쪽 지역을 에덴 동산 지역으로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다는 얘기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이 약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번성하고 발육하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언약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담이 완전한 인격체로, 완벽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약정을 맺으십니다. 그 약정의 핵심은 바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곳에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그저 어떤 들짐승들처럼 야생의 것들을 자유스럽게 아무렇게나 먹고 살아가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명한 인격적인 이런 계약의 관계 속에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 아담 언약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 아담의 언약을 우리가 인류의 첫 언약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것을 행위로 말미암는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과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아담의 행위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첫 언약, 아담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은혜 언약의 그 내용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 언약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것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는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조건 없는, 우리의 행위가 없는 그런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뭐 행위 언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에서 자주 나누지는 않지만 구원 협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러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사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긴 하지만 이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이 구원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 협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작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원 언약,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은혜 언약도 바로 그 구원 협약 그 안에서 그렇게 근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우리 자신들의 어떤 결단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은 만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그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은혜 언약의 이 기원은 바로 영원한 구원 협약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우리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을 놓고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타락한 그 죄인들에 대해서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 법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이 법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죽는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 법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자체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벌 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억지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마솥에 고기 삶아서 삼겹살로 놀부 고기 먹고 싶고 그러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이끌어내셔서 또 광야를 돌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계명의 법을 반포하시고, 거기에서 또 언약을 맺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혼자서 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존재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계명의 법을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모언약이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죠. 그것이 바로 3장 15절의 모언약입니다. 이 원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메시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조금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바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율법의 그 돌판을 받기 전 이미 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시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논하려고 누구를 인용하냐면 아브라함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오후 시간에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4장 말씀 잠깐만 보십시오. (4장 3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 신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을 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인치셨다, 인정하셨다, 이랬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도 잠깐만 봐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또 아브라함 언약을 꺼내서 얘기를 해요. 3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결론 지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은혜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바로 은혜의 약속인데 그게 뭐에 대한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 언약과는 다른 것이죠. 아담 언약에서 계약의 두 객체는, 상호간의 두 객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담이었죠. 그런데 언약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자들은, 계약의 두 대상자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믿는 자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오전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머리 그러면 뭡니까? 전가라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루신 의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이 만약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아담과 같이 그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안 해도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 의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더욱이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측면에서 두 순종으로 얘기하죠. 한번 오후에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예, 이게 그리스도 순종의 두 측면입니다. 뭐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순종, 하나의 순종이죠. 근데 우리가 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구별하냐면 능동적 순종은 아담이 행해야 할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의무, 그건 우리도 행해야 되죠.
아담이 행해야 할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의를 예수님이 순종했다 하는 의미에서 능동적 순종이에요. 또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노, 미움, 그리고 사망, 형벌의 사망의 형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해야 된다. 형벌을 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해되셨죠? 그죠? 예. 오후에 조금 공부 좀 했습니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두 측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과 맺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의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 관점에서 쫙 보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의를 위한, 그들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마침이 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요, 그 언약들 하나하나 다 다루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이고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곧바로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이후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모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이방에 끌려가서 노예를 당하기도 하고 형벌을 당할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안에도 전부 다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방의 막대기에 맞고 징벌을 당하고 이방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뭘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성자는 계셨죠. 이스라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 할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가 바로 언약의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속에 다 간섭하면서 언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은혜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세의 그 언약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건 행위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증거가 이미 그 속에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은 율법을 행치 못했을 때에 아주 그냥 징벌만 있다, 그게 아니죠. 율법을 행치 못함으로 연약함에 둘러싸일 때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 오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는 그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은, 아담 언약 이후에 모든 언약들은 다 은혜 언약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보면 성경 공부해 보면 성도들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물으면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언약의 통일성을 말해요. 언약의 통일성.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통일성. 예, 언약의 통일성이다. 뭐냐면 모두가 다 서로 제각각 경륜을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의 형태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렇게 있지만 그 모든 본질은 한 언약, 한 하나님의 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의 실체다, 핵심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사람들 한 사람이 누군다면 여리고성에 누구죠?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사람?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생 라합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딱 나와요. 그거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숨겨주면서 이 라합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인데 그가 이 여리고를 진멸하시고 그의 진노로 이 여리고를 멸하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러분, 이걸 라합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구약에서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과 뭐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시대는 아주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한 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싶죠. 그림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떤 형국이 될까요? 여리고 성과 같은 형국이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이 심판의 칼날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여호와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적들을 그 입에 칼로 죽이시는 분이에요. 이런 게 성경의 표현이거든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때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그들에게 헐벗었을 때 돌봐주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옷 하나 더 입혀주고 길 갈 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것도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두려워하며 떨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 의미는 아주 다양하고 포괄적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에. 이와 같이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은혜 언약의 본질,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도, 노아 언약도,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언약도, 모세 언약도 모두가 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